지금부터 10월 28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영상 예배인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되 잘 믿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80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명령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그 유언을 받아서 왕권을 강화를 하고 권위를 세우는 일 또는 안정을 시키는 일,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먼저 처형을 합니다. 자기의 형이었지만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죠.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고 둘째는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에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신적인 권위로 아비아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승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제사장 자리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하였던 것처럼 요압 장군을 처형을 하고 시므이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시므이는 사울 왕 시대의 그의 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란 것이 아니고 1000 띄고 번제입니다.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닙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는데 왕이 드리는 제물은 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번제로 드리는데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느냐? 거기에는 좀 규모가 크니까 산당이 커서 제단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단이 아무리 많아도 1000개를
1,000개의 제단이 있어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연기로 인하여 태양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000번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1,000번제를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2절 보면은 네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준다.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였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믿는 자들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해줄까? 무엇을 줄까?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대답에 마음에 쏙 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자기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받게 된 것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일천번제, 하나님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은 정실 부인에게 난 아들이 아닙니다. 첩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바른 그렇게 모습으로 부인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솔로몬은 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것은 당연했겠지요. 나이가 어린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간음 후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낳을 때는 우리아가 죽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삼은 후에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범죄하여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정시열 부인이 아니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택하여서 남편을 죽게 하고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식마저도 정통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성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너무나 왕으로서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 나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함 주옵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를 한다거나 운전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옵소서. 일어날 때 하나님 밤사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잠잘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일천번제였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 1,000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요, 그리고 그 정성이 함께 드려진 것이고 그 시간이 함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가를 넉넉하게 알게 하는 숫자 1,000번제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무당들도 하루에 3번 정성껏 그들이 모시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빠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을 더하면 되거든요. 3시는 아침 9시고요 6시는 정오 12시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에 보면은 이슬람교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 3번의 시간에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무당들은 하루 3번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하루 3번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방법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 2번째로 결과는 맡겨라. 3번째로 모든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연히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감사해라. 감사를 도둑질하거나 감사를 잊어먹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내가 요구하는 것과 정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내가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주권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이지,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 방법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맞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가뭄이 너무 심하여서 전 교인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자 하고 작정 기도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때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고 천둥이 치더니 비가 싹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왔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만 있는데 한 아이가 우위를 챙겨 입고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그리고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비가 올 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한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산도 우위도 장화까지 챙겨 입고 왔던 겁니다. 아이는 믿음이 있고 어른들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 어른들의 기도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기도 후에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걸 해주세요라고 요구 조건을 달고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제목을 먼저 정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솔로몬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것이 더 바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는 기도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신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쏙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백성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아는구나.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아는구나. 내 자리가 내 스스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대답이.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간구가 내 마음에 들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응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 나열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머릿속에 너무도 잘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그것도 주시옵고 몽땅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들었는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넉넉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앞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응답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나의 간구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냐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까지도 감사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성도가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이것이었겠죠. 그 제목을 정하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1000번제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어떤 대답을 해볼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면 무엇을 내가 대답을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물을 때 형편없는 대답, 엉터리 대답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전혀 나의 마음과 다른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간에 변질되는 솔로몬의 믿음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9시 반,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종 구역 모임과 각종 교회 행사들은 다 보류하도록 합니다.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예배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